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도시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한 절씩 기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덮은 수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속성을, 심리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다 경험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그런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죠? 그리고 나의 색안경이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아주 익숙한 삶에 아주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을 쓰면은 색깔대로 바뀌 보이겠죠?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검정색이냐,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바깥에 나타난 색깔이 동일한 색깔이 나타나겠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떠한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수건을 두르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 속에 잠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대방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나의 중심으로, 나의 색깔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당히 그 신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지금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다 아시죠?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들 올림픽 게임은 공항에서부터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경기장도 그렇고 각국의 언어로다가 쭉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죠. 영어 나오고 뭐 스페인어 나오고 이탈리아어 나오고 독일어 나오고 프랑스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유럽의 5개국이 쫙 그렇게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럼 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떤 나라의 글자가 나오도록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겠느냐 이걸 놓고 이제 EU 공동체에서 경쟁이 붙은 거야.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그걸 책임을 짓는 어떤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 글자를 거기다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느냐라는 것을 놓고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거기 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생각에는 유럽 공동체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은 6.25도 겪고 완전 패망했던 나라다. 한마디로 거지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잘 살고 뭐 삼성같이 LG같이 또 현대같이 이렇게 이제 잘 사는 나라로다 인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한국은 하여튼 저개발 국가, 하여튼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선진국이 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조차도 그들 속에는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나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들 속에는 항상 중국과 일본하고 보다는 훨씬 뒤떨어진 이런 나라로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걸 결정을 짓는 그 의장이
바로 한국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국의 언어는 문자가 24자로 돼 있다. 모음과 다 합해서 자음이 합해서 24자로 돼 있어서 AI 시스템이라든지 저기에 아주 그냥 곧바로 이게 이 기술이 잘 돼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다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한문이라든지 일본어 같은 건 다 한문권으로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칙칙칙 나오는데 영어같이 이렇게 칙칙칙 이렇게 칙칙칙 나오는데 그 나라 말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걸 조정하려면.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한국은 하여튼 미개한 나라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생각력을 쓰고 그들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그 한국이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나중에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과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 올림픽위원회에다가 그걸 갖다 제기를 했어. 왜 일본과 중국만이 들어가 있고 왜 한국은 빠졌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시아 담당을 하는 EU 공동체에서 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한국 글자를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이제 회장 쪽에서 이제 거부를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언어학자들이죠. 또 이제 AI 기술진들이 이것이 전부 다 해서 그걸 갖다 이제 가서 한마디로 브리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어와 똑같이 그냥 척척척척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문이나 일본어 같은 거는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건 나오니까 이제 자기들도 놀란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올림픽 수준이라든지 또는 뭐 올림픽을 개최했던 나라고 또 모든 이런 기술진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그들이 입증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한국말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야. 한국말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지금 올림픽 공항서부터 한국말이 척척척 이제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발전을 했어도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옛날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기억.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는데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백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저 아래에 있는 나라, 발전을 못한 나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그걸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나라 6.25를 겪어서 그 나라 패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부서졌던 그런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천대하고 일본과 중국 외에는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의 그런 평가를 받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과학적 기술로 올라가니까 이 유럽 공동체에서도 올림픽을 열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엉터리 같은 결정을 내려서 지금 한국이 이제 그 제의를 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제 이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언어가 이렇게 훌륭한 언어로구나.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갖다 다시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회장 한국은 안 된다고 했던 회장 목 잘려 나갔어. 목까지 잘릴 정도. 네. 그래가지고서 이런 사건이 최근에 있어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우리에겐 통쾌한 겁니까? 여러분 한국 여권 지금 어디 가든지 간에 프리패스가 많잖아요. 미국 여권보다도 더 평가를 받아요 높게. 그만큼 지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데 높은데 중국보다는 중국 여권은 어디 가든지 가서 걸려. 중국 여권. 맞아. 중국 여권은. 그래야 중국 사람들은 여행 오는 걸 싫어해.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 싫어하는데 이게 바로 내 속에 그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이 어둠의 생각으로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가지고서 한국 그러면 그걸 진짜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세의 얼굴에 쓴 수건이요. 모세의 얼굴에 쓴 수건.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을까? 네. 그 모세가 쓴 얼굴은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시내 산에 율법을 받으러 돌비를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주님과 함께 이제 거하고 있던 시간이 오래되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보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속에 나타나는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거든요. 말씀의 광채인데 말씀의 광채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 빛이 모세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도 받아들이지 않듯이 그 광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지요. 그 광채를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예언의 말씀지 이 말씀 속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만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들의 눈을 덮는 수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죠. 재앙이면서 저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저주받고 사망 멸망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서 신명기 31장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29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펴보시면 신명기 29장 4절 모세가 마지막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오늘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시대까지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께서 주지 않았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눈이 이미 가려져서 수건으로 가려져서 모세 율법만 찾아보지 그 모세 속에서 비춰지는 빛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빛에 대한 의미.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이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수건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는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생각만이 옳고 그 생각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현실에 이것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히틀러라도 600만 명이 죽을 때 그런 것을 참혹한 일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야. 저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또 탄생이 되는 거야. 죽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창조 저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금 만들잖아. 없어졌던 나라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만들잖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탄생하기 바로 그 전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요. 그 고조선 시대의 그 땅을 우리가 지금 가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우리 땅이다 그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듯이 그 땅에 고토에 바로 그 땅에 그 이름의 그 예루살렘 뭐 전부 다 지금 뭐 베델 뭐 또 뭐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이름들이 그대로 현재 다 있잖아요. 과거에 있던 이름들이 그대로 다 있으면서 그 땅을 회복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맞아. 인생들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이 정확한 정말로 실증적인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맛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거 사건이에요. 이것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다친 마음을 넣어주면은 몰라요.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신학을 배웠어도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말씀은 깨닫는 마음도 닫아놨고 보는 눈도 닫아놨고 듣는 귀도 닫아놔서 오늘날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모세가 직접 이 말씀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 수건을 쓰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수건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건을 모세의 그 광채를 보기 싫어서 수건을 가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현대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수건을 가리고 본대요. 수건을. 당연히 이단은 수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말씀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빛을 갖다가 가리고 자기들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수건을 쓰면은 밖에 안 보이겠죠. 진정한 빛이 안 보이겠죠. 자기 생각 속에 갇히게. 그래서 소경들, 장님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장님들 나는 장애인 선교회에서 내가 한 5, 6년 일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행정부장으로 일했어요. 장애인 선교사에서. 엘림 장애인 선교라고. 한국에서 장애인 선교회 그 집회를 할 때는 1년에 2번 엽니다. 봄, 가을로 집회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모여요. 대형 기도원에 보면은 2, 3천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모이는데 그들 앞에 내가 이제 내 카톡에도 다 있어. 내가 설교하던 장면이. 그래서 거기 설교도 하고 그들 관리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모일 때는 그 지역에 주로 이제 그 남양주 또 이렇게 포천 이쪽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군인들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 뭐 휠체어 탄 장애인들 많잖아요. 이런 장애인들을 들고 날라야 되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서 군인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다 도와줘요. 그래서 군인들이 한 2, 300명 와서 도와줘요. 그런 것을 집회를 1년에 2번 하거든요. 그러면 별의별 장애인들이 다 있어요. 거기 와서도 난 장애인 집회를 여러 번 했거든요. 거기서 가서 보면은 어떤 장애인은요, 그 속에 어떤 신이 들어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말이 또 행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그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 즐겁잖아. 장애인들이 그 상태에서 몸을 구부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좋다고 즐겁다고 얼굴을 환히 피우서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거기 앉아서 딱 부처님처럼 앉아서 딱 이러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참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떤 신이 어떻게 귀신의 역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다른 거야. 근데 거기 소경도 있고 지체 장애인도 있고 정신적 장애인들이 종류가 많잖아. 그런 장애인들이 와서 바로 내가 집회할 때 앞에서 보니까 전부 다 모양들이 다른 거야. 모양들이 나타나는 표현들이 다른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속에 저런 신이 들어가 있구나. 저런 신이 마귀의 신들이 저런 신이 지금 저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나타나. 내가 유난히 기억되는 것은 한 장애인은 나이가 한 40쯤 됐어. 그런데 항상 성경책을 항상 여기다 다 끼고 와요. 여기다 옆에다가.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 성경책 끼고 다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처럼 딱 옆에다 끼고 이렇게 와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근엄하게 와요. 딱 근엄하게 와서 그것도 뒤에 앉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놓습니다. 펴놓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촥 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얌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나미하고 탑을 하듯이 그런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부처 모습으로 딱 이게 꼬고 앉아가지고서 부처 모습에 그 부처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딱 끼고 앉아 있어.
앉아서 이렇게.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장애인들은 일어나서 춤도 추는 사람들이 있어. 춤도 추고 막 그냥 찬양해서 좋아서 막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친구는 안 일어나. 딱 앉아가지고서 부처님처럼 탁 하고 나서 나무하고 탑을 관세음보살 요런 흉내를 내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보여. 그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가 지금 어떤 그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해도 그 신이 속에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장애인들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자유의 말씀인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밝히지 못하면 어둠 속에 수건으로 갇혀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교육과 또 학력과 사상과 철학과 자기의 주장과 의식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속에 자기의 타이트한 의식 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의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세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 현대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보기 싫어하는 거죠. 수건을 써서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태가, 그 사람은 갇혀 있는 상태를 즐기는 거죠.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보여져요. 아, 이거 잘못되는 것이로구나, 이게 악이로구나, 내가 이게 죄로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고 밝혀진다니까.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게 밝혀지는 게 싫은 거야. 맞아. 숨겨둔 세계 속에서 자기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여기에도 있죠. 뭐라 그래요?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한다. 없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나를 가리고 있는 수건이 없어져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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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이 지금까지, 근데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 성도들을 보고 목사들을 볼 때 수건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수건으로 자기가 가리워진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신학 속에서, 자기 믿음과 신앙 속에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갇혀 있는 세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열린 세계예요. 오픈된 세계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의 마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실질적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도 감옥이지만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심령 속에, 잘못된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모든 것이 불안이에요. 불안. 자기 스스로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그게 의식이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누가 그 갇혀 있는 것을 옆에서 지적하거나 누가 그걸 저거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바로 나를 갇혀놓은 나였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져야지만 자유의 복음, 정말 진리의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픈돼서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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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되어지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화 과정 속에서 성화되기 힘든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갇힌 상태로다가 계속 그 갇힌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지금 우리 신앙상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그동안 수십 년 거의 한 20년 가량을 이렇게 가르쳐 봤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새롭게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화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도 얼마나 인간들이 바뀌기가 정말 힘들겠는가, 이런 것을 저도 느낍니다.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저 자신도 아직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고쳐야 될 게 많은데, 나도 고쳐야 될 게 많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끈질긴, 뭐라 그럴까, 어마어마하게 끈질긴 그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본성. 치뿌리줄 같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 있다니까, 인간 속에. 악의 본성. 네.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 제거되길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그 줄이 끊어져서 가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직까지 그 줄을 갖다 계속해서 이게 내 줄이야, 나의 신념의 줄이야, 나의 자아의 줄이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도 지금 모든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자기의 수건을, 자기만의 수건을 둘러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좀 깨닫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교육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가 살았던 삶의 철저한, 한마디로 고목나무 같이 아주 그냥 굵고 아주 고리탑탑한 완악한 그것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부 다 사라지길 바라요. 깨어지고 사라져서 완전히 오픈되어져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심령에 자유가 와요. 자유가. 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과 자유, 기쁨, 즐거움, 희락 이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식이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만나길 바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를 덮고 있냐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어디를 덮었다? 마음을 덮었다.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글은 율법이죠. 율법을 읽을 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을 모세의 글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구원을 받아요. 아멘. 네, 복음 속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뿌리고 율법에서 영양분을 받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복음이 발생된 거예요. 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먹어야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그게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죄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나를 고칠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복음 쪽으로. 방향을 꺾으라는 거야. 이게 율법을 주신 본 목적이거든. 근데 율법을 그걸 돌아오질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끝까지 그걸 유지하려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생명의 법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지금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 속에 지금 유대인들의 98%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겨우 유대인 속에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2%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98%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도 지금 잘못된 믿음을 모세 율법을 섬기면서 살아온 그들이지만 그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귀를 들리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도록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대인들을 이와 같이 지금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지금 우리에게 복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의 진짜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죠. 네. 우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육신의 조상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면적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죠. 아멘. 예수만이 생명이로구나, 예수만이 구원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적으로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안으로 따지면 전혀 다른 집안이에요. 이스라엘 집안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집안이에요.
근데 다른 집안의 조상을 우리는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아멘.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 있는 거야. 아멘. 저들은 모세 율법만 중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 내 발로 차고서 내팽개치면서 가치 없는 것으로 다 이걸 차버리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로구나. 그래서 그걸 얼마나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지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신령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방인 속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이방인 속에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서 탄생되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만 배도를 안 하고 이방인의 백성들은 주님만 배도 안 하고 돌아서지 않고 짐승의 용령만 받지 않으면 다 구원시켜. 아멘. 아멘. 근데 이방인 속에서도 뭐야? 누구는 특별해? 예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 사람들. 예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은 이런 일반 성도하고는 달라야 돼. 질이 달라야 돼. 질이.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도가 깊이와 넓이와 폭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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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신부들의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을 지금 맞추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도시 기도원은 특별한 그 지금 성도들을 양육해서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반 교회에서 다 양육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대적만 하지 않으면 다 양육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가리키잖아요. 피의 사건 가리키죠. 부활의 사건 가리키죠. 근데 하나 흠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종말의 사건을 안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지금 일반 교회들에서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걸 소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꿈꾸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마음의 신앙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7년 환란도 있고 우리에게 닥칠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의 강력한 그런 압박도 있고 이제 핍박도 있고 이럴 것을 알죠. 성경에 이미 기록됐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넘어야 되겠다. 그걸 이겨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죠. 네. 근데 주님에 대한 그 오신다는 강림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되죠. 그러니까 용령표를 찍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왜? 살아갔던 이 현대 세대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살기 위한 모습이지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 용령표는 우리가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니까 매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그래서 용령표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용령표는 받아도 되는구나. 반드시 성경은 용령표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고 네. 이미 하나님의 선포를 하셨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포를 한마디로 무시하고 그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어떤 종이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만큼 악한 종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의 오심을 강림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사람들과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과는 신앙의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렇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곧 오신다. 내일 오실 때도 모레 오실 때도 그 주님 앞에 내가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갖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지. 주님이 오셨을 때 너는 나를 버린 자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승리했을 때는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 복된 나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그 말도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벗어지고 신학도 벗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사상과 철학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빛 속에는 어떤 것도 어둠의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계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빛의 세계냐 이런 것이 우리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의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근데 주께로 돌아가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정으로. 주께로 돌아갈 때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갔느냐,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갔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이 어둠의 세상을 계속 감추고 나만의 그 수건을 두르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둠과 가려진 수건들이 전부 다 벗겨지길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할지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이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장래일이라는 건 누구예요? 장래일은 여러분의 장래일은 뭐예요? 죽는 일이요? 장래일이 뭐가 장래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 만나는 일이 장래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주님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일이야. 근데 장래일이 바로 내가 비즈니스에서 돈 몇백만 불 버는 게 장래일이 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그 꼬림점이 바로 그것이 돼야 된다는 장래일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했죠.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아멘. 진리라는 말씀, 진리는 예수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입으로 선포한 말씀, 그래서 사복음서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빛이야, 빛. 아멘? 아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비추고 생각을 비추고 마음을 비추고 육체를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철학과 신학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 순간 어둠은 없어져 버려. 천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의 강도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만 딱 비치면 어두웠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려. 순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갇혀 있던 거, 몰랐던 거, 깨닫지 못한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가 보여?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봐. 거울을 보면 내 모습 보이죠. 내 모습 보이죠. 거울을 통해서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뭘까요?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복음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머리서부터 손끝발끝까지 쓰여졌던 나를 꽉 채우고 있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의 흘리심, 예수의 사건, 그것이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의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죄사함을 주는 영광의 시간이고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주님의 영광,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나를 죄사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갈라디아서 뭐래?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미 나도 아멘. 죽은 자예요. 아멘. 죽은 자면 나에게 남은 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기 때문에 나에게 남은 건 부활이죠. 언제 부활이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을 쫓아서 내 심령은 이미 부활이 돼 있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이미 내 심령은. 내가 죽을 그런데 내가 욕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환란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내가 완전한 실제적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 부활.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멘. 죽음의 몸이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는 거죠. 아멘. 무덤 속에 들어갔던 주님이 부활체로 바뀌듯이 3일 후에 부활체로 바뀌듯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순교를 돼서 부활을 바뀌든지 아니면 변화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바뀌죠. 아멘. 죽지 않고 변화를 받는 사람 있죠. 지금은 우리가 썩을 육이잖아요. 썩을 육인데 여러분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상태가 지금 썩을 육인데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을 육으로 순간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죽은 후에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혔을 듯이 3일 후에 부활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될 자들은 반드시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과 신앙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들 용용이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육이 죽지 않을 육으로 변화를 받아요.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죽어서 순교해서 부활된 자들 하고 변화받은 자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몰라. 혹시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변화받기 싶어. 백성이 돼서 변화받고 싶어. 이런 생각까지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두려우니까 변화받는 게 좋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순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죽는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죽음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무섭고 두렵잖아.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난 거 알았어요? 내가 태어난다, 나 태어나고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나이가 조금 이제 1살, 2살, 3살 먹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때서부터 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태어나서도 태어난 즉시 내가 태어난 존재인 줄 몰라. 그렇죠? 태어날 때도 모르고 태어나듯이 죽을 때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전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음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야. 두려워하고. 순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순교자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순교의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정말 하늘의 영화로운 세계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룩한 성의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이런 복된 자가 순교자인 거예요.
그 순교돼서 그런 순교를 해서 하나님의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과 변화를 받아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받고 살지만 주님의 성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백성들은 성에 못 들어가요.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우리 그 재판을 받는데 성전 안에서 또 제단에서 계시록 11장에 나와야 하나요? 성전에서 제단에서 성전 안에서 그 성전 뜰 안에서 안에 있는 자와 바깥에 있는 자 나눠지죠. 네. 성전에서 성전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바로 신부들이잖아. 네. 제사장들이잖아. 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잖아. 네. 레위인들이 그 속에서 제단 일을 볼 수 있잖아.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에 들어가 못 들어가. 레위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전이야.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는 거야. 아멘. 구약 시대는 아론의 자녀들. 근데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바깥 사람들은 레위인이야, 레위인. 같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야. 그 레위인은 제단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야, 제단 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단에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갈 자와 제단에서 일을 볼 자와 그 제단 성전 안 뜰 안에서 있을 자와 성전 바깥에 내쫓길 사람, 이것이 네 단계로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 알죠? 네. 그 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세요.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큰 소리를 읽으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계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바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두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바깥 쫓겨난 자들은 누구예요? 쫓겨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666표 받고 종이든지 또는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성전 밖으로 쫓겨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성전 밖으로 쫓겨났어. 이미 바깥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도 못 와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성경에 나오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저들은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 구원을 받겠다고 교회를 매일 나와서 참석을 했던 사람들 속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이제 자기 의식과 자기 수건을 가지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 속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재림하고 강림한다는 소식에 전혀 무감각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배할 일이 없잖아요. 성전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그래서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질 현상이, 실질적인 현상. 말씀이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를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는, 내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고 또 주의 종의 노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세 충성을 했는데 성전 바깥으로 쫓겨났다? 무엇 때문에 쫓겨났을까? 성전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요. 뜻대로 사는 것도 살지 않은 것도 살지 않은 거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수건을 쓰고 있어서 자기 수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정말로 신앙인 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속에 갇히도록 자기 신앙을 갖도록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쫓겨나면 백성들만 쫓겨나겠어요? 같이 그런 설교를 하는 그 종도 쫓겨나겠죠. 그 이러한 모습들이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속에서 나와서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속에 빛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이고 참된 생명이고 참된 구원이고 영원한 나에게 영광의 세계로 인도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단하게 소유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은 얼마나 미혹의 세력이 많습니까? 교회 말씀으로도 잘못된 말씀들, 세상의 지식으로도 그렇고 학문으로도 그렇고 신학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 많아요. 특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신학교에서 젠더 신학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젠더 신학.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허락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신학을 만들어서 신학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젠더 신학을 가르치고 마지막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고 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바로 정말로 얘기하면은 제멋대로 신학이에요. 제멋대로. 자기가 목사가 신학을 한 목사가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내 교회를 운영하겠어. 그러면 그런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신학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학,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의 방향으로 목사들마다 신학을 한 목사들마다 다 방향이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신앙인 거예요. 제멋대로 신앙이고 제멋대로 신학이고 제멋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 멋대로 거기에는 자기들 멋대로는 뭐예요?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래서 찬송가도 요새는 여러분 젊은이들 많이 나오는 대형교회 찬송가가 어때요? 세상 음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세상 음악을 닮아가서 기타 치고 뭐 하면서 전부 다 쭉 서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그걸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음악 속에는 세상 신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네. 이런 것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한 방법으로 그걸 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사람을 끌어들이기 아주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찬송.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를 통해서 복음성가 여러 들으면 흥이 나요, 안 나요? 예배하면서 흥나죠? 기쁘지요? 거기다 조금 은혜의 소리가 들어가면은 마음도 이렇게 좋고 즐겁고 행복하죠? 거기 속에서 잘못된 신이 들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안에 예수자가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구원과 이런 말씀 생명이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성가예요. 그런데 예수자가 빠진 거 거기다 하나님자만 들어간 거 그런 성가들이 그런 복음성가 참 많아. 하나님 여러분 이 사단들도 바로 뭐야? 사단이 저들에게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이에요. 바알신이 하나님이에요. 바알신도 가시요. 갓.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대문자 가시요. 그런데 저들의 하나님 우상의 갓은 소문자 가시요. 근데 읽을 때는 다 가시요. 아멘. 그래서 저들 속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 그 카톨릭 신부가 2017년에 캔사스대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캔사스대 요 캔사시티 있죠. 거기에 2017년에 캔사스 대회가 있었어요. 뭐야? 혼합주의 대회가 있었어요. 혼합종교. 그 대회는 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세상 종교들이 다 뭐 힌두교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혼합종교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모임을 갖고. 그런데 거기에서 카톨릭 교황청에서 나온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신교의 수많은 복음성가들을 카톨릭에서 예수에서 자작곡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작곡을 만들어서. 개신교의 복음성가를 개신교 자체의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만들어서 카톨릭 예수에서
교묘한 가톨릭의 신자, 잘못된 악의 신들이 들어가게끔 그것이 계속해서 세뇌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자작곡을 만들어서 그걸 개신교로 보낸다는 거예요.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 목사를 세워서 그걸 가서 자기가 자작곡한 것처럼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수많은 복음성가들이 가톨릭에서 만든 자작곡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직접 한다니까요. 그래서 찬양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아무 찬양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구원 이런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는 찬양을 해야죠. 하나님자만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자만 들어가면은 이게 좋은 찬양인 줄 알잖아요. 좋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엘리야 시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섬긴 신이 뭐예요?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바알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풍요로운 신, 그 신이 바알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시대는 더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신, 원하는 신이 누구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려도 내 생각 속에서 바알이라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 불러도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에 대한 신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길 원해요. 그러면서 파괴되고 무너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예수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다 동영상으로 다 확인했어요. 2017년 캔사스 때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신교를 세뇌시켜서 미혹시켜서 진짜 참된 진리의 신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신을 신처럼 믿게끔 해서 우리를 갖다 멸망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각 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특별히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로 찬송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을 잘 알아요. 그 찬양이 진짜 우리의 영을 세울 수 있는 찬양들이에요. 이거는 영성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찬양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쓰는 것을 다 벗어야 된다. 아멘. 생각의 수건, 마음의 수건, 내 자아의 수건, 신학의 수건, 이 세상적인 교육의 수건, 이런 나의 갇혀 있는 수건을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어둠의 시간,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건이 다 벗겨진다고 하는 이 사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그런 빛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잘 정돈할 수 있는 믿음의 것들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